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주보에는 6절부터 21절로 되어 있는데요. 좀 우리 시간상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보시고요. 또 개인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보시고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받으라는 말 참 어려운 말입니다. 본받으라. 혹여라도 본받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죠? 외모에서부터 작은 습관, 버릇까지 내 자식이 이것만은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해필이면 그런 것만 쏙 빼닮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부부싸움 할 때도 누구 닮아서 저런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참 신기할 뿐입니다.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을 닮아가니까 신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목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회는 굉장히 어떨 땐 편하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생각지 않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말씀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가 돼야 이 참 목사다운 소리를 들을 텐데 늘 그 기준을 비루어 보면 함량 미달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 설교단에서도 피하고 싶기도 하고 교인들 안 보는 데 가서 좀 숨어보기도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도 생활도 열정도 사랑도 그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본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내가 믿지 않는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감히 저는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확신하면서 헌신하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목회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또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과감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요양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모습들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와 각 교회에서 고린도 각 지역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게 뭐냐? 행사라고 말하죠. 바울이 가르쳤던 것, 행사, 행하는 일, 행동, 생각 이 모든 일들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바울이 정말로 몸소 실천하며 보여줬던 그 가르침들을 얼만큼 실행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알아보게 하겠다. 또 비록 바울의 교훈에서 떠나 있더라도 디모데가 오면 야 바울이 보냈구나. 그럼 뭔가 좀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하겠다.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능력, 행사, 행함이 있는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이 아니라 실천이요 행함에서 그 진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본받으라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능력 무엇을 보겠다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한지 안 한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기록된 말씀밖에 쭉 나가면서 말하죠.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가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즉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지는가?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이것을 자기 임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 생각하고 넘어서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다. 여기 교만한 마음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부풀어 오르는 마음이에요. 부풀어 오르는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 자기 자랑질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풍선 보면 바람을 적당히 불면 계속 부풀어 올라서 터지잖아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1장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에요. 왜 다투느냐? 부풀어 오른 마음 때문이에요. 왜 다투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언변이 좋았어요. 말에 능하고 언변이, 말이라면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말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고 파당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정작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왔지만 자기 때문에 좀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바울한테로 가버려요. 에베소로 가버려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가 옳으냐, 누가 세냐, 누가 힘이냐 싸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가르쳤지만 이들이 부풀어온 마음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풍이 센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토끼와 여우가
서로 말자랑을 합니다. 허풍이 센 거예요. 누가 더 높이 뛰냐? 토끼하고 여우가 자기 자랑질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라는 게 어때요? 하다 보면 허풍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여우한테 말합니다. 야, 나는 하늘 끝까지 뛰어. 너 하늘 끝까지 뛰어봤냐?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니까 여우가 그러죠. 너 하늘 끝까지 뛰어서 만져봤지? 응. 너 그 하늘 끝에서 뛰어가지고 만져보니까 그 하늘 끝이 어떻더냐? 굉장히 매끈매끈하거든. 여우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내 배야. 그랬답니다. 까불지 마, 그 말이죠. 얼마나 허풍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 거짓 자랑, 거짓말하고 사람이 교만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말이 마냥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조력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과 그들의 조력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됐어, 오롯이 내 능력이야, 오롯이 나야, 유아 독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능력이 아닙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다. 얼마나 겸손하냐를 보겠다는 거죠.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나를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나나 아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오케이, 이것이 능력이라.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표현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들을 높이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곧 탄론하고 말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겸손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라면 능력으로, 삶으로 내가 겸손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8장 2절, 잠언 29장 23절, 그 외에도 잠언 많은 말씀들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해요.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도 말해요. 겸손의 보상이 있어요. 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천국이 뭔가 거창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거주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표시가 뭐냐? 우리 안에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천국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때,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보이면, 그 본을 보이면 전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가봐야 불편해.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뭐 교회 가봐야 뭔 재미가 있겠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야, 그래, 예수 믿을만 하겠다. 뭐 그 사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말 안 해도, 야, 저 사람 보니까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예수 믿을 만한 도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허물이 없이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힘든 것 아는데, 저 사람 어려운 것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저 사람이 가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을만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믿을만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전도하다가 쫓겨도 여러분 초조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좀 없어도 잠깐 낙심했다가 또 일어납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아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음을,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은요, 세상을 감히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돕는 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가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카펫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카펫 박사가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꽤 나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사랑을 그 스카펫 박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계를 확장해 나아가려는 시도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나를 넓혀가고 확장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더 능력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서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또한 성도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숙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의 토성이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배려라는 책에 보면 한상복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진정한 성공은 배려하는 사람의 몫이다. 뭐가 진정한 성공인가?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성장시킬 줄 아는 사람의 몫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냅시다. 흔히들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기독교만큼 능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또한 없습니다.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열심히 구하는데 능력이 사라졌어요. 어떤 능력이 사라졌어요? 겸손함이 사라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신정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좀 커지게 되니까는요, 말이 앞서요. 말이 힘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천덕꾸러기예요.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어닥치니까 왜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교회 나온 사람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감염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인이 어디에서 감염되어 왔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언론은 교회가 바이러스의 주된 확산지처럼 보도를 하잖아요. 교회가 낮아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나마 엊그저께 뉴스에서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 확신 판결을 받기 전에 좀 몸에 이상이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모임도 참석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확신 판결되고 동선을 추적했더니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 교인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배를 드려서. 이런 뉴스가 왜 조그맣게 나와야 돼요? 좀 큼지막하게 나와야, 야, 이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안전하구나, 교인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좀 이래야 되는데 뭐 조금 하나 생기면 막 교회가, 언론에서 한번 그러면 교인들도 알아서 교회를 안 와. 교회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다가 엉뚱한 데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안 걸리기를 바라죠. 왜 그런가?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말만 앞서서 그래요. 예수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가, 능력, 그 겸손의 능력이 있는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천국 천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다움의 표시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정말 우리는 화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가? 내가 가는 데마다 쌈박질이 나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볼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복음을 아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힘을 다하십시오. 화평을 누리며 사십시오. 화평을 이루어가며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전도의 삶이요, 이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 겸손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438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때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예수 믿도록 하시고 예수 믿도록 능력 주시며 임재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